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며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갈급해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미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이 들지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무슨 일을 또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다윗의 영광의 왕국을 회복하시면 거기서 높은 자리를 하나 해야겠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다.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지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만 가득한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계속 지적합니다. 오늘 사건의 앞에도 예수님을 시험해서 표정을 보이라고 자꾸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이 표적의 요구는 마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탄이 와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이 쉬었을 때에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을 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이 이야기는 다 뭡니까? 네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너 자신을 증명해라. 너의 표적을 보여라. 네가 메시아인 것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알고 따를 것이다. 이 사탄이 하는 이야기들을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사실 광야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계속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 이 마귀와 사탄이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증명하라. 무시당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무시당하면서 이런 얘기 듣고 있냐. 너 표적 보여줘. 그럼 사람들이 다 벌벌 떨면서 엎드릴 텐데 계속 표적을 보여주면 어때?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유혹을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시고 이 땅에 내가 섬기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관심이 없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을 제대로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그리스도 바로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랍비나 선생이나 지혜자나 예언자나 엘리야가 아니라 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 담겨 있는 이 함의가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는 결국 어떤 일을 할 거냐 하면 이 땅에 와서 심판을 할 사람으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 하셨어요.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니 심판하러 오셨다고 내가 고백했는데, 그런 메시아라고 고백했는데 엉뚱하게 갑자기 그것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죽임을 당한다고? 이게 심판을 당한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심판을 하러 오시는 주가 아니라 심판을 당할 것이다.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8장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기 항변한다는 뜻은 에피티마우라는 헬라어예요. 그냥 항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딱 붙잡아 놓고 훈계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붙들고 흔들면서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당신 메시아입니다.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혼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되라고 강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오늘의 변화사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변화사 안에서 주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죠. 너무나도 흰 그 옷에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것 같이 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지고, 이게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을 미리 지금 이들이 보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4절 5절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하죠.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엘리야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모세는 바로 구약의 모세오경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들이 여기에 머문다, 장막을 치고 머문다. 그럼 모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다 달려올 거고, 바로 거기가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발응지가 되고 발원지가 되고 부흥지가 되고 중심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초막 짓겠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방향으로 드디어 일이 시작됐다. 여기에다가 장막을 짓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변화사를 통해서 내가 부활할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셔도, 이들에게는 오로지 세상에서의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대, 그것만이 다죠. 그러니까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죽는다는 이야기 사실 하셨었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이미 신나 있기 때문에 이게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뭐 메시아가 이렇게 될 거다.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죠. 다만 그래도 꺼름직한 게 있는 거예요. 10절에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렸어요. 서로 문의하면서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난다는 게 무엇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신들이 엘리야의 모습까지 봤는데 갑자기 죽은 자가 살아나?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질문을 해요. 11절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니 그럼 질문을 차라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질문은 또 엉뚱해요.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질문의 뜻은 뭐냐 하면 말라기 3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 2절이에요. 말라기 3장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엘리야가 언약의 사자로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길을 준비하면 주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앞에 누구도 감히 설 수 없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그분이 오셔서 강력하게 금을 연단하는 불처럼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회복의 시나리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는 거고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라기 4장에도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 다음에 주님의 날이 오는데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그날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6절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분명히 주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엘리야가 먼저 오면 주님이 메시아라면 주님이라면 엘리야 다음에 주님은 와서 심판하실 분 아닙니까? 심판하시고 세상의 능력자로 나타나시고 불을 내리셔야 할 분이 무슨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그냥 본인의 이야기만 하시죠. 엘리야가 온 거 봤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고 나는 메시아고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심판은 이방인들, 특히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인들, 헤롯 일가를 하나님 불심판으로 완전히 다 쓸어내시고 유대인의 정결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남은 그루터기 삼아 남은 자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의 기초돌로 그 땅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예언들하고 너무나도 다른 식으로 흘러가니까.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결국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의 질문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로 행하며 이 기록한 베드로 후서의 1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4절부터 18절이에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음성과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을 미리 보았던 사건을 다시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신도 장막을 벗어날 것이다. 육신을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내가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가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맡아서 했던 양을 먹이는 일들을 너희가 감당하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변한 거죠. 이제 이들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 변화산 올라가시고 그 사건을 보고 했던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과 민족에 국한된 나라가 아니라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경험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란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분명한 이제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후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라고 강요했던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된 다음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들이 되기 위하여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의 삶과 사도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들이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의 제자의 삶일 때는 하나님에게 항상 주장한 게 이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가 변화되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때로는 반응도 안 하시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뭔가 통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부터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원하는 대로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10가지 장에 홍해까지 갈라주시면 광야에 가는 순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되셔만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항변하게 되죠. 근데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셔야만 되고 이런 하나님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그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그것이 선한 길이고 정말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가나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 결말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로 좋은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게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부모가 되라고 자꾸만 쪼르잖아요. 하지만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는 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좋게 보고 멀리까지 내다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였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성숙이.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험에 빠지고요. 계속해서 실망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자꾸만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더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과 불평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스왈드 체인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기로 하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제물로 드렸을 때 그때 모든 새로운 일이 시작된 거야. 거룩은 스스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지. 바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 주께 그대로 항복하고 엎드렸을 때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거룩이고 성결이라네. 성령 세례는 절대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러면 주님을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네. 그냥 하나님 앞에 당신을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이루어진다네. 손을 들어 항복을 하고 선포하고 항복한다라고 내려놓으면, 그래서 주님만 보이게 되면 그때 거룩해지는 거라네. 그렇죠. 이게 뭐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과 우리의 어떤 뭐 모든 성품을 다 내려놓고 싹 다 버리란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라고 그 고집하는 나의 똥꼬집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게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실 거고 나의 삶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치고 헌신한 다음에 그 대가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내놓으세요라는 그러한 신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항복하고 나아갈 때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약합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함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고 내 안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면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당당해지고 내가 약할지라도 강한 자 앞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없는 자지만 돈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예요.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지금 엉뚱한 소리하고 예수님 자꾸 흔들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베드로, 변화산 사건,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도 야, 여기서 드디어 뭔가 됐다.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위한 장막을 짓게 하소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런 베드로를 데리고 끝까지 이끌어 가셔서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놀라운 말을 하게 되는 베드로 사도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변화되기 원합니다.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 변화되어야 되고,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그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일이 광야를 정말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지름길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그래서 때론 믿음 가운데 실망하고 기도에 대해서 열심도 잃어버리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